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날이 따뜻해지니까 고덕 수변에 또 이 뒷산에 걷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면 맨발 걷기가 요즘 한참 유행이지요.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유행인 것 같습니다. 맨발 걷는 장소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아르테온 뒤쪽에 가니까 그 산길을 싹 고쳐가지고 걷기 적합하게 그 진흙 바닥에 돌멩이 바닥에 그렇게 해서 작은 공원처럼 새롭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작년하고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 산 등성이를 이 건너편 등산을 바꿔놨습니다. 거기 가면 의자 밑에 일광로 나온 신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신발, 한참 돌고 와서 다시 그 일광로 끝난 신발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원해서 걷는 걸음도 있지만 또 어떤 걸음은 원치 않는데 걸어가야 되는 걸음도 있고, 내가 원해서 거기 찾아가서 걷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 등 떠밀려서 걸어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때의 걸음이 어떠할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그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공동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여기 머물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 떠나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도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전체로 놓고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저 말씀의 첫 번째 단추,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 7장이 걸렸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복작복작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8장에 와서야 사도행전이 전체 20여 장밖에 안 되는데 거의 3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그제서야 사마리아와 이방 땅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단추가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동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는데 움직이는 것 참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사건 이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스메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흩어졌다, 디아스메이로, 이걸 조금 더 바꾸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메이로,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 디아스메이로 안에는 징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방으로 물이 튀겨서 흩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징계 때문에 내 집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여기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간다, 흩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저게 흩었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메이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셔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야, 저것들 말 안 듣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말 듣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세계로부터 듣게 되더라. 오죽 못났으면 지 나라 지 땅도 없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사느냐, 이게 조롱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웠었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임한 그 순교 현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누가의 이해는 그들이 징벌로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의로 간 게 아닙니다. 무서우니까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로 흩어졌다. 그렇게 흩어지니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다 놓고 나와야지요. 갑자기 쫓겨나가면서 언제 집 팔고 땅 팔고 세금 정산하고 가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일터 갑자기 다 포기하고 어제까지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앞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원치 않는 길, 내가 아직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직면해야 되는 인생길, 그것이 오늘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간 첫 번째 지역,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역 이름이고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10개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제일 첫 번째 수도로 만든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세겜이 너무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 해가지고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디르사가 방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공격받기 너무 쉽다. 그럼 조금 더 방어력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수도로 옮기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 일대를 일컬어서 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아수르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사마리아 왕 아무개가 하는 식으로 고대 문헌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남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유다 지파 지역, 여기는 남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명한 도시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는 갈릴리 호수를 인접해서 대가볼리와 그 지역을 묶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지역, 우리로 치면 남부지방, 북부지방, 중부지방 하듯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중간지대를 지나서 관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는 그들의 통치 전략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일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남자만 옮겨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자기들의 남자, 아수르의 남자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유대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것이 혼혈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150년쯤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걸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아. 조공만 잘 바치면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조공 안 바치면 본보기로 왕만 죽이면 돼요. 그리고 너희끼리 살아. 그래서 혼혈 정책을 포기합니다.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을 치렀어도 단일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일 혈통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일 혈통인데 너희는 피가 섞였지 않냐.
그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작금에 와서는 21세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약 80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개 도시에 800명이 남아있는데 사마리아인을 대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느냐? 차라리 돼지하고 겸상하는 게 낫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겸상 안 한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고 자기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그런데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가면은 그 돼지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보다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동네가 어디예요?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누가는 그게 또 징계의 의미다라고 해서 디아스메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를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명령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과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불편해요. 근데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 이 8장을 지나가고 있는 누가의 고민이고 1세기 성도들의 고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마리아를 먼저 간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억지로 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화면에다 세 번역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좀 천천히 읽으세요. 뭐 그렇게 급하세요? 쉼표까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으면 쭉 읽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저 요한복음 본문을 읽으면 명확하게 의미가 안 들어와요. 근데 새 번역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쉼표도 넣어놓고 번역을 저렇게 풀어놨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신약 시대의 이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부 지방은 유대, 북부 지역은 갈릴리,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 어떻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갔다고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문장에 어감이 들어오세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저 어감이 안 들어와요. 뜻은 저건데 개역개정은 의미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세 번은 잘 풀어놨어요. 번역을 깔끔하게 했어요. 갈릴리를 가긴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어. 이거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불편해 라고 하는 느낌이 오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게 진짜 문장의 의미예요.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실 수밖에 없었대요. 가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비껴갈 수 있는데 비껴가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가야만 했느냐? 앞선 사마리아 역사를 읽어드렸지요.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돼지 쳐다보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은 왜 여기를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길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5월 달쯤 되면 저희가 지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서울 부산 간에도 길을 잘 알아야 빨리 잘 갑니다. 아니면 그냥 맨날 며칠 거칠 수도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길은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다음 도시가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지요. 자, 그 베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도시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어떤 도시예요? 도시 공부 잘 안 해봐서, 실로는 한나가 기도하던 장소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어릴 때 자라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실로에 가면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터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사무엘이 잠도 자고 한나도 기도했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성소터가 딱 한 곳이에요. 실로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은 어떤 곳이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도단은 어떤 곳이요? 여기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버린대요. 상단이 지나가는 무역 노에 놓여 있는 도시인데 아주 크지는 않아요. 자그마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도 거의 깊숙이 읽어서 기억을 해야 나오는 도시가 도단인데, 그 요셉 팔아버린 곳, 그 도단을 거치면 그 다음에 갈릴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선을 쭉 그어 놓으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도단, 갈릴리를 쭉 이으면 선이 하나 나와요. 지리산 종주길 하는 것처럼 산 위로 지나가는 길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길에 이름이 있는데 족장길이에요. 왜 족장길이냐? 아브라함이 이 길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갔고, 이 길로 올라가서 집 지었고, 이삭도 이 길을 왔다 갔다 했고, 족장들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길이에요.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지순례 일정상 갈릴리로 빨리 올라가서 보고 천천히 북쪽부터 내려옵시다. 이제 보통 순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가는 길이 족장길 타고 버스로 이동을 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방에는 다 산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던 길을 잘 닦아서 아스팔트가 놔져 있습니다. 이 족장길, 유명한 길인데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길인데 가려면 꼭 지나가야 돼요. 세겜도 지나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지나가야 되고,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좋은 길 놔두고 이 뒷산 가면은 꼭 이제 프랭카드 여러분 하나 보실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샛길로 제발 다니지 마세요. 산 망가지면 하면서 하나 붙여놨어요. 좋은 길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샛길로 오솔길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좀 거북하지만, 표현을 빌리면 거북하지만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우회가지만 예수님은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셨어요. 수가성에는 누가 있었어요? 6번이나 결혼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 만나시려고. 그 여자를 만나서 아무리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야 하는 그의 영적 갈증, 그것을 들추어내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려고,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여인, 쉽게 보면 전도 대상자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제일 먼저 흩어져서 북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일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멀지 않았던 그때 이야기.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마리아에 가서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누가의 눈에 이때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취지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마음의 장벽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정말 역사적인 이해 때문에 좀 싫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빌립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뒤에 빌립 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글자 2개로 만들어진 헬라어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러나, 그런데라는 말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징계를 받은 것처럼 흩어진 무리들이 다 사방팔방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빌립 좀 보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요? 사마리아 성에서요. 어디보다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높은 곳, 어디보다 우리가 제일 불편해하는 그 도시에 가서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그런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빌립을 소개하면서 4절과 5절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집중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거기 가셨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역사를 보니까 한 사역자,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는 한 사람, 사도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제자 빌립이 이 일을 사마리아 가서 했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살았던 모습으로 사마리아에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됨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들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잠이 되게 만드셨어요.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일어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지만 주눅들지 않고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예, 흩어졌어요. 디아스메이로 했어요. 그러나 패잔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기로 한 것입니다. 사역지 이동이지요. 우리 쫓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 징벌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강제로 흩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패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터에서 말씀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던 디아스메이로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텔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이 그렇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 안 듣는 완악한 동네 처음 봤다고 하늘에서 불려서 다 태워버리자고 길길이 뛸 정도로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그 북쪽으로 가다가 혹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마리 지역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신발 벗어서 먼지 털어버린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수 온 붙었네. 내가 이 지역 이 흙 밟고 왔네. 그 먼지 털어버리는 게 일이래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했다면 나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읽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읽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오경만 읽어요.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좁아 터진 이 지구촌 땅덩어리 살면서 얼마나 달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빌립이 예수가 누군지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사야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하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모세오경만 읽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제일 뛰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굳은 마음 가진 사람들,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서 불내달라고 할 정도로 굳은 마음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무리 굳어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야고보 요한이 길길이 뛸 정도로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들도,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끌어다가 우리가 이해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 그럼 빌립은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간 거예요? 등 떠밀려 간 거예요? 누구 따라 보려고 간 거예요? 말씀을 다시 통으로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주의 영이 임했더니, 새 영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먼저 마음이 녹은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내 마음이 딱딱하면 거기 가서 말씀 전하겠어요?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싶은 동네인데. 성령이 임하면 녹는 건 먼저 나예요. 다른 사람 녹으라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권능 아래 놓여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마리아라도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했더니 성령 때문에 녹아진 마음 가지고 빌립이 거기 들어갔더니 누가 또 녹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녹았어요.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4절에서 25절 전체를 보려고 했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은 TV에 나와서 이게 사람 속임수하는 마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좀 삐딱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단화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몬이 그렇게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놀랐대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라고 있었대요. 시몬을 보고. 그런데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13절에 가서 그 큰 능력을 보고 더 크게 놀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울음 도가니가 되었는데 8장이 오니까 성령에 녹아진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의 마음도 같이 녹아서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눈물이 반해서 기쁨으로 바뀌더라. 누가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지지부진하게 묶여 있었던 7장까지 이야기를 뚫고 드디어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서론과 같이 8장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다.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자가 나오고 쫓기듯 징계받아서 흩어진 줄 알았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곳,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 녹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며 일하기 시작하신 곳에 내가 와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기경해 놓으셨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왔더니 여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되었건 목표가 되었건 선교가 되었건 그 모든 길보다 먼저 가서 거기 계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 도착하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다 초행길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초행길이었지요. 이삭 데리고 제사 드리기도 올라가는데 거기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양만 준비하셨나요?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 지어질 것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성전이 무엇일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다 봤을까요? 몰라요. 그에게는 그것이 초행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것 알고 오늘 내게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갖추고 내가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낯선 길로의 여정,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역이 준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 계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일을 볼 뿐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호와 이레의 그 인생 여정에 주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낯선 인생의 첫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도 일도 삶도 나이도 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인생길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우리가 흩어진 자인 줄 알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징벌 가운데 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볼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주님 이미 다녀가셨고 주님 이미 기경하여 놓으셨고 주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도 동일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곳에 서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일을 직면하고 있지만 거기 하나님 이미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사는 성도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이끄심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또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나이와 환경과 세상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인생길 험하고 날은 깊어 용기마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오른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족장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주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빌립과 동행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